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골로새서 성경 맛보기 골로새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쓰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를 들어가 보게 될 텐데, 오늘의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들.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경계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대 의식주의이고요. 세 번째가 천사 숭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금욕주의입니다. 네,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둘이 아니라 둘이 똑같은 동의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동의어라고. 철학은 곧 헛된 속임수라는 의미이죠. 네. 꼭 그렇게 동의어로 보지 않더라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 밀접한 관계로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상하고 깊이 있어 보이는 철학도 결국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람의 유전을 쫓는 것이며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출발을 했냐면 그 구약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어요. 네. 그 라멕이 만들어 놓은 인간 중심의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면 거기 에녹 그 가인의 자손 중에 에녹이 성을 쌓고서 하나님을 반하는 인간만의 문화를 만들게 되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람의 그럼 유전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르침으로 내려오는 전승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그 가르침과 계명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은 교묘한 인간의 가르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쫓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뭐 알파벳, 뭐 ABCD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같은 알파벳이나 초보적인 지식, 세상 물질의 이 기본 요소들, 뭐 의식주 같은 그런 초보 지식들이나 세상 물질의 기본 뭐 물, 저거는 흙, 산이고 돌일 뭐 이런 기본 요소들, 그리고 하늘의 별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이나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에 이 사용되어지는 내용, 이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이 스토케이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데, 많은 현대 주석가들은 이것을 하늘의 별로 보고 있고, 이 별들은 고대 신화에서 영들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별 그리고 영들을 숭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 이전의 스토케이아가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와 바울 서신 전체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곧 행위 언약의 기초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영적인 진리에 대비되는 물질적인 것들로 보기도 하지만, 이런 견해들은 다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의 그 문맥을 고려할 때, 예, 여기에서 초등학문이란, 골로새서의 그 초등학문이란 유대교의 그 의식들과 같은 그 초보적이고 유치한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옳겠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어 나오는 구절들이 할례를 말하고 있으며 20절은 의문의 순종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2절과 9절도 율법을 말하는 가운데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깊고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아주 유치하고 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경멸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보면 그 초등학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초등학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대 의식주의입니다. 의식주의.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이 주장한 이 구체적인 것들이 16절 이하에 조금 기술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과 관련된 법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음식법과 절기법을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갈라디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와서 제기했던 유대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주어진 이 음식법과 절기법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 어렴풋이나마 그리스도의 것들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몸, 곧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주장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여러 절기들이나 의식들은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나 또 그와 관련된 그 진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왔으니 그러한 법들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림자인 음식법과 절기법들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력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다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후에 변화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섬기게 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게 된 것을 자기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기법,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그 조금 율법주의처럼 여기 교회에서는 뭐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 그 목사님들 설교 하실 때 보면 가운을 입으시는 분이 있고 성의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입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요, 그게 제가 배운 이제 개혁 신학에서는 그게 우리의 구원과 그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목사님의 철학에 따라서 입으실 수도 있고 안 입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만약에 그 성의를 꼭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봤을 때 성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성의가 만약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다라고 치자면 에봇을 입어야죠. 그게 마땅합니다. 네. 그죠? 세례도 마찬가지. 우리는 약식 세례라고 하잖아요. 침례교에서 베푸는 침례가 맞습니다.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로 다투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그게 율법이 가진 그 목적을 상실하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나 그 지켜야 되는 절기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는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겸손함. 그러니까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요즘 대선 시즌인데 선거철만 되면 뭐 국회의원 후보자들 혹은 지자체장 그 후보자들이 굉장히 겸손한 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겸손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겸손한 척입니다. 척. 뭐 당을 떠나서 뭐 좌파 우파 진영을 다 떠나서 모두 포괄적으로 보면 뭐 우파 진영에도 겸손한 척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겸손한 분이 계시고 뭐 좌파 진영에도 겸손한 척 하는 분이 계시고 진짜 겸손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사 숭배함을 이게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겸손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로 시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상의 뜻은 비천한 생각입니다. 비천한 생각. 따라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 유대교에서처럼 인사를 잘하고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선거를 할 때 누군가를 추천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선출을 할 때 잘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대교나 이제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겸손이 인사를 잘하고 어른 공경을 잘하고 이렇게 뭐 떠받들어 주는 것을 잘하고 이런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상 겸손,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겸손의 뜻은 낮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낮은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겸손을 굉장히 좋은 덕목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 낮은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자기를 낮춰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을 탈출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갑질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똑같은 이제 죄인이고 낮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갑질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보면 각자 지지하는 당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은 이 겸손을 가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시면 신천지가 이제 교회로 침투할 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일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와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그 중직자의 자리까지 노리게 되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참 신기하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딱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천사 숭배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천사들의 경배입니다. 천사들의 경배. 예. 근데 이것이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을 뜻하는지 아니면 천사들을 경배하는 것을 뜻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 아니면 천사들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적 그 속격으로 보는 것이 전자입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목적어적 속격으로 보는 것이 바로 후자의 것입니다. 근데 학자 중에는 주어적 속격, 곧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근데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겸손함을 가장하는 것은 이단들이 행하는 것인데 갑자기 천사들이 경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주어가 맞지 아니하고 이 무엇을 경배한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천사 숭배는 다 같이 전치사 n으로 묶여져 있어서 이 동사 텔론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둘은 각각 다른 주제의 행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에서의 이 천사 숭배는 이단들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은요, 아마도 후기 유대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극히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자로서
천사들을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에서 겸손함을 가장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반론을 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래서 이 테오도렛이라고 하는 분은 골로새의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이단이 유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지하는 자들은 또한 율법이 천사들에 의하여 수여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은 부르기아와 비시디아에 오랫동안 남아서 성행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이 부르기아와 라오디게아에 회집한 회의는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부르기아와 그 부근 지방에 미가엘의 기도소들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한 363년에 모였던 이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미로에 빠져 천사들에게 찬미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옳지 않다는 것이 결론을 내게 돼요.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 은밀한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고 우상 숭배에 타락한 자이니만큼 정죄될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천사 숭배 같은 이런 요소들이 AD 1세기에 이미 존재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긴 하지만 문맥상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가능한 유일한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제 그 영적으로가 더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영적인 것만 막 신령하고 홀리하고 성령이 막 내주어 역사하시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분들을 잘 보시면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천사 숭배나 이런 이단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골로새서나 많은 성경들을 읽거나 이 해석을 해 나가거나 말씀을 뜻을 알아나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식으로서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하며 이단들의
그 사람을 미혹하는 스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4번이죠. 금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